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은 자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한 내용이지만 죽은 자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서 떠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생각, 곧 죽음의 상태와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죽으리라고 한 것은 육신과 영혼이 마찬가지로 죽으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는 또한 그 영혼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과 함께 육체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무도 영생하게 하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아무도 영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은 후에는 그 의식이 없어지고 영생하지 못합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전도서 9장 5절로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기억이나 미워함이나 시기함이나 사랑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3,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모든 생각이 소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 잠자는 것 같이 의식이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는 이 나사로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이 죽은 자의 상태는 잠든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뜻은 지금 영혼이 천국에 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 있다고 하면은 망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잠자는 자는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 후에야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를 철과 플라스틱으로 모두 분해시켜 녹여버린다면 저장되었던 동영상이나 한글 파일도 없어지듯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해체되면 그 영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의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는 것이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죄된 자아가 이기심이나 교만심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라고도 하죠.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일깨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양심이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게 되는 그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을 갖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하는 것이요,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당하게 되어서 황량한 곳에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여기 이제 승천한 그 의인들입니다. 여기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죽은 자들이 왜 여기 천국에 못 왔는지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이 죽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그리고 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살아서 그랬죠. 의인들이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기록책을 살펴보면서 악인들이 왜 오지 못했나 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은 여기 살지 못하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그 나머지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죽은 자들은 악인의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의인들의 첫째 부활이죠. 이 첫째 부활, 의인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서 있은 후에 이제 악인들의 둘째 부활이 1000년 후에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1000년 후에는 악인들이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진하게 됩니다. 거기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도 거기 계시죠. 그때에 그 악인들을 사르는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다 소멸하고 여기 소멸해 버립니다. 완전히 불살아 버립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 다 태우는 그 불이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타는 것이 아니라 다 태운 다음에는 꺼지게 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거짓되게 나타내는 그러한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죠. 이 짐승은 로마 법왕권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 과장된 표현법입니다. 세세토록 또는 영원한 형벌이란 그 형벌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지는 형벌이 라는 뜻으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돌아가신 어머님이 지옥에서 지글지글 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부르짖고 나는 저쪽 건너편 천국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지글지글 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시는 어머님을 볼 때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하고 폭력적이며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지옥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 지옥설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죄인이 죽어서 연옥이나 지옥에 가서 있다가 뉘우치면 다시 영생 얻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상 교리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의식이 없이 잠자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와서 아까 계시록 20장에 본 것처럼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영원히 떠돌아다니거나 지옥에 갔거나 또는 천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지금 죽은 영혼은 아무 의식 없이 흙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의인들은 부활되어서 하늘로 옮기고 악인들은 천년 후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일어나서 불로 살라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상벌을 가지고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